또 사람들은 뭐 그 이사 가는 날짜라든지 뭐 결혼 날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에 얽매여 살아가요. 예. 실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돈벌이를 하게 되고 진짜로 이제 신이 내려서 하는 그 여인이었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괴롭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7절에 나오는 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이 사람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지극히 높은 자, 찬송받을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이 무저공에 던지지 말라고 이 귀신들이 가장 먼저 귀신들이 알아봐요. 우리 주님을. 그리고 이 주님에 대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괴로워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가, 괴로워하게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은 말은 그렇게 실제 하고 있지만 동기나 목적은 뭐예요? 실제 어떻게 보면은 점하는 것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만이 하나님 유일한 길이냐,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다 신이 있고 다 인정하는 것처럼 귀신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와 일반 종교를 같은 선상에서 보게 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사단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 문화적으로 다원주의, 상대주의라든지 혹은 이 종교적으로도 이 기독교만이 절대가 아니다. 다른 모든 것도 이제 길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나에 대해서 친한 척을 하고 참 유해하는 척하고 분명히 이제 이렇게 앞에서는 참 여러 사람 앞에서는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이러는데 뒤에서는 속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이게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는 목적이 뭐예요? 진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도 그러거든요. 결국 사단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뭐겠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가 원래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을 때는 자기의 어떤 그런 선행과 노력과 율법은 자기 자랑으로 드러나거든. 자기 교만으로. 근데 결국은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돼. 그리고 주님만이 사랑하고 주님만이 높이고 주님만을 전하고 그 전 사명이 그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이 사람이 이 바울의 초점을 맞춰서 바울을 높이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광명의 천사로 그럴싸하게 가까이 와서 바울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걸 과감하게 괴로워하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다른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괴롭고 여러분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들 보면 얼굴이 완전히 찌들려 있잖아요. 완전히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게 살벌합니다. 그런 다른 영에 의해서 큰 두려움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이제 귀신이 나가고 나서 얼마나 그가 자유롭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줘 가지고 얼마나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이제 최초로 부활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여인인 걸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이런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런
귀신으로부터 이렇게 자유케 되는, 해방되는 그런 일이었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당대 이 주인들이 16절에 나오는 이 주인들이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이익이 끊어진 걸 19절에 요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신라를 붙잡아 이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당대 뭐 조폭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줄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관들에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고소 내용이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이게 풍기문란한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21절에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하는 풍속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제사나 이런 것도 미풍양속이라 그래가지고 효를 행하고 막 그게 윤리고 도덕이고 마치 그것을 안 하면 큰 문제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그 노마 사람들의 최고의 신이 누구였어요? 이 가이사 황제, 노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가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섬기지 못할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이제 일제히 일어나서 이제 고발하게 되고, 이제 상관들이 그것을 수렴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이 매로 쳤다고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성리학자들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때 개구리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탁 때리면 어때요? 발발발발 하는 것처럼 진짜로 매 세게 군대 빠따 맞으거나 이제 매 맞으면 진짜 정신을 막 잃어버려요. 근데 그게 한 대, 두 대도 아니고 아마도 태장으로 39대를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또 이게 학교 다닐 때 막 단체로 막 이렇게 맞은 경우가 있죠. 이게 긴 매로 그냥 막 화가 난 상태에서 그게 핏줄이 막 서고 그러는데, 아마 사도 바울도 지금 엄청난 매를 맞은 거예요. 상처가 날 정도로 그 매를 맞고, 이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이제 가둬버립니다. 간수에게 명을 든든히 지키라 하고,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 이 찾고라는 말이 나무에다가 구멍이 3개, 5개 뚫린 게 있잖아요. 목만 나와 있고 또 이게 발, 손 해가지고 착고에다가 꼼짝 못하게 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지금 상태가 이제 되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어떠겠습니까? 정말 옷을 다 벗기고 엄청난 매를 맞고 지금 이제 이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지금 가눌 길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감옥도 이제 내옥이 있는데 겉에 건물이 있고 이제 빛이 들어오는 그 감옥이 아니라 지하 감옥이에요. 깊은 그런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을 때는, 우리 아이들도 내가 잘못하면 매 때리면 오히려 시원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이게 매를 맞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죄를 범하고 이제 이렇게 고생한 게 아니라 정말 차라리 죄를 범하면 덜 서운하고 덜 원망스러우고 고통스러운데, 이런 실수나 잘못이 없을 때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가 주님의 인도하신 사명을 따라 일하다가 이렇게 참 엄청난 매를 맞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들이 잘못이 있다면 전도하는 것 또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정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물론 이제 우리는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막 적대적이고 본능적으로 막 반발하고 또 원망스럽고 막 이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두 증인,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 한밤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삶에 꼬이고 답답한 일이 있고 이제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여기 25절에 나오는 한밤중에
또 여러분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 그리고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때는 뭘 해요? 이 어려울 때는 여기 기도하고 찬송이란 말이 언제 기도해요? 일반적으로 언제 기도하죠?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 이 기도를 합니까?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요. 네, 어려울 때. 그러면 찬송은 언제예요?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럴 때 합니까? 아니면 일이 안 풀릴 때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런 이 기도와 찬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어떤 경우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에 가장 많은 기도와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반부는 계속 기도하다가 후반부에 찬송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근데 이제 아마도 이 바울도 녹초가 돼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가 사랑하는 주님이었고 또 주님을 위해서 따르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여기서 이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이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매를 맞은 게 아니죠. 이 상황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제 시편에 우리 이번에 106편인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이제 우리를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승리를 주시고 계속 먹을 걸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기회가 되면 반복해서 범죄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적이 언제였느냐? 끊임없이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방탕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서 잘나서 내 편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또 그 사랑과 이 무한한 능력으로 나를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끊임없이 내 죄의 연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우리 자신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제 공경에 빠질 때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력이 있거나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탄원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언약과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고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어요.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이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사슬이 다 벗겨나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 간수가 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이 다 돌아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나의 당한 모든 일이, 나의 매임이 오히려 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대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들이 이런 이 어려운 상황이 처할 때 이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증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의식하고 있어요. 가장 깊은 밤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걸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걸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또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한밤중에 속에서 이 바울이 생각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인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살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죽을 것과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1차 전도행 때도 그랬고 도로에 맞아, 또 지금 2차 전도행 중에 빌립보에서 지금 감옥에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 이런 아시아에 당한 이 환란이나 또 이 유럽에서 당한 이런 환란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환란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이 자기를 의뢰하고 하는 질병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두더지처럼 일어나거든요. 내가 조금만 뭐 잘하면 내가 일어나요. 조금만 못하면 내가 혈기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 자기를 의뢰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질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고, 근데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정말 살소망이 끊어지고 힘에 지나도록, 정말 여러분이 배에 짐이 가득 찼을 때, 뭐 역도 선수가 너무 무거운 걸 졌을 때 쓰는 말이에요. 힘에 지나도록, 짐이 너무 무거울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자기를 질병하는, 의뢰하는 이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 자기를 의뢰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뭐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이 자기를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모든 종교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에는 이 인간이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득도하고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불교가 대표적인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을 전혀 부정해요.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가 이제 가끔 이 죄인들 가운데서 흉악범들이나 막 유흥철이라든지 막 아주 엽기적인 살인마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교육도 개선도 감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평생 감금하든지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보면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흉악범들이 죽는 그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죄거든요. 이 죄의 성향이, 본질이 내 안에서 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게 되면, 악이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이, 바로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외적으로는 환경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내적으로는 육체의 가시를 둬가지고 이 자고하지 않도록,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고 너무나 많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 다루시는 방법은 바로 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당구장에서 누가 최고로 쳐줘요? 탁구장이나 태권도장이나 이제 유도장에 가면 누가 제일 뭐 키가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잘생긴 사람입니까?
예, 거기서는 당구를 제일 잘 친 사람이에요. 또 태권도를 제일 잘하는, 유도 잘하는 사람, 탁구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최고로 치느냐?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돈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사회적 어떤 포지션이 있거나 아무 상관없지 않아요. 뭐 성경을 많이 알거나 잘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울처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겸비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 관용한 사람, 주님을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뒤로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 전체의 맛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주님만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어요. 1장에서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로 가져왔고 이 고난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진보로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진보로 가져왔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의 최고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망 속에 마치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화려한 그런 찬란한 그런 그 이력서라든지 이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학력이라든지 그가 내놓을 만한 아마도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그런 것에 목숨을 걸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똥으로 얘기했다. 쓰레기로 얘기했다. 휴지 조각으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끔 그 휴지 조각 똥 가끔 포장지에서 끄집어 내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 학력이 어떠고 내가 어떠고 이런 거.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앞에서 휴지 조각으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4장에서도 보면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내게 능력전한데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최상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교만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겸손했고 그런 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런 자족의 비결을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에 존귀를 받고 죽는 것 사는 것 그거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 주님이 사랑과 자기 비움과 복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사랑으로 순종했던 그런데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그의 모든 관심사였고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이 모든 말에는 공통점이 뭐예요? 그는 그리스도로 만족했고 그리스도로 사로잡혀 있고 그리스도에게 빠져 있었어요. 그리스도만이 그의 모든 것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하면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던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돼요. 범사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모든 일이 하나님 허락하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범사를 인정하는 사람은 욥처럼 어떻게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범사를 인정하게 되면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또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풀무 구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순교하겠다. 그것이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 착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그리고 이제 악인들이 막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2장 4절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현재 내가 이 역사가 뒤틀리고 거꾸로 돌아간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권능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무한한 지혜 가운데 허락하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고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적으로 어려운 막 이런 환난과 우환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이 만약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예요?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이 감람나에 소출이 없고 내가 그냥 내 통장이 텅텅 비고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당하는 모든 환난을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하는 그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해서 왜 나는 이렇게 할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잘 따르는데 왜 이럴까?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한밤중에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고 뒤틀리고 막다른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태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이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이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런 거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이걸 얘기해요.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옥중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이 아픈 만큼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내가 인격이 빚어지고 신앙이 세워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믿었는데 만사형통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이것이 주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 믿고 나서 일들이 어렵게 되고 꼬이고 계속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게 홍해를 건너셔요. 이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근데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넙니까? 제사장들에게 발로 이 물을 디드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뒤에 따르는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영대님이 앞에 가다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는 사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앞선 일꾼들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방향을 잡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주님 바다를 걸어가라 하늘을 날아라 어려움이 뻔히 있는데도 우리를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가야 되잖아요. 그때 막막한 거예요. 성도들은 뒤를 따라가면 돼요. 근데 앞서간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이 발을 딱 디뎠을 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홍해 건널 때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주권과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삶에서는 주님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물고기를 깊은 데로 곰을 던져봐라. 그리고 네 발을 디뎌봐라. 믿음으로 이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계속 그 계산만 하고 이렇게 지금 주파만 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이 복음 전해라. 그럼 전하는 것이요.
너 순종해라 그러면 말씀 주시면 말씀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네 자신을 죽여라, 누구를 사랑하라, 또 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는 하나같이 마치 하늘을 날아라 이런 말이에요. 물 위를 걸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사실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했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확률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요? 믿음이 그를 나가게 했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켜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나는 안 돼 그러고 그냥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를 도전해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예요? 네?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하고 의인의 차이는 뭡니까? 죄인은 그 개인의 인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의인도 주인에 따라 움직여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열리게 돼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내가 주인이 누구냐 이게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을 때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신분이 바뀌어지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도덕적으로 좀 내가 진실하고 착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인에 따라서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예요. 거기서 헤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신분이 딱 바뀌어져요. 신분이 바뀌어지면은요, 이제 신분은 내가 의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행동해도 나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이게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인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구를 하셔요. 그리고 내가 주인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물론 눈에 보이는 우선 그냥 세상이 눈에 보이고 우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많은 실패를 해요. 실패가 오히려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나 이 모든 서신서는 먼저 교리를 얘기해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누구냐 이거를 설명해요. 서술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리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실천적인 부분이 나와요. 이 생활의 부분이 나와요. 그럼 그거 다 명령이에요. 그러면 네가 누구냐 이것이 없이 실천을 강조한 게 이 일반 도덕의 윤리예요. 율법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술문 과정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고 이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해요. 율법 요구로 이루어지게 해요. 믿음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이 집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항상 하나님이 옆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범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따라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범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이 옆에 항상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범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적어지고 믿음이 활용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 제자들도 막 갈릴리 호수에서 가다가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꾸짖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자기들 생각 속에서 주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믿음을 우리의 잣대로 만들어버려요.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조각하고 해석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런 주님으로 만들어 놓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범죄하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거를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소망이 분명하면 이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이 고난을 당하고 이래도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궁극의 승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뭐죠? 축구할 때 결과가 이겼어요. 녹화방송 3대1로 일본하고 했는데 이겼어요. 녹화방송 할 때는 막 우리 골대로 와가지고 막 아슬하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찔해도 이 결론이 뭐예요? 결론을 보고 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망이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최후 승리가, 물론 오늘도 때로는 슬퍼해요.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하루 딱 내가 넘어졌어요. 하루 종일 잘 살다가 한순간 넘어졌어요. 그 참 마음이 괴롭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이 소망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구원도 그렇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도 그렇고 이루어질 앞으로 궁극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 소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믿음장, 히브리 11장, 믿음장은 다 똑같은 조건에서 믿음으로 그들을 선택했던 거예요. 아벨이라든지 뭐 아브라함이나 사라라든지 모세라든지 다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믿음으로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이 제수들은 누구예요? 제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늘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악조건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나와 다른 거거든요. 분명히 그 죄수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상하다, 이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근데 뒤로는 상당히 이 사람들도 구원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봐요. 저럴 때는 불평하고 성질내고 저럴 때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저 사람들이 찬양을 한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라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이 빌보 간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간수들은 이런 아주 죄인들, 강도들, 흉악범들, 사기범들 막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딱 매 맞고 돌아왔을 때 아주 그냥 막 상처투성인데도 막 그냥 막 짐승 다루듯 했을 겁니다. 이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막 아주 그냥 함부로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누디아 같은 사람은요, 고요하게 역사해서 마음을 다루지만 이런 사람은 아마 여러분 남편이 아마 이런 좀 강파하고 막 금강새 같이 막 이 돌덩이 같은 그런 사람이면 주님이 그냥 지진 일으켜가지고 돌이켜 와요. 우리 김상동 형제님 지진 일어났잖아요. 그거 아세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조용히 그냥 주님 따르면 되는데 안 되면 주님이 그냥 확 잡아가지고 무릎 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남편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각오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치명적인 어떤 질병에 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보 간수하고 이 누디아의 구원하는 그 섭리의 방법이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주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이 대조적이죠. 근데 한 가지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수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퍼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이제 깨어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 로마법에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가 받을 죄를 받아요. 최소한 사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냥 이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조용히 얘기했을까요? 크게 얘기했을까요? 예? 이게 찔러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급해가지고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에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이제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엎드렸다면 납작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을 낮추시는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이 권능이 역사했을 때 그들은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간수는 공무원이고 경찰이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예요. 근데 이 죄수 안에 있는 이 자유하고 이 간수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자유예요. 이거를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런 위치에 있었지만 뭔가 다른 그런 이 자유를 아무 초연하게 여기서 바울 우리 일반적으로 죄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살 길을. 근데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 그렇지 않았어요. 초연하게. 이것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었던 놀라운 영적인 자유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 이건 죄로부터 자유, 진정한 자유예요. 우리 자유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찾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르되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누디아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 두 가지 크게 이 자기가 누구인 걸 아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어떤 자인 걸 아는 사람. 이게 회개거든요. 자기 실체를 알고 자기 정체를 알고 내가 얼마나 이 위험 앞에 쉽게 흔들려 버리고 중심이 쉽게 흔들려 버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의지할 그것이 얼마나 약한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약한 이것을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가 실체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은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하면 그 예수님 딱 붙들게 돼 있어요. 이 누디아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가 아무리 흉악하고 나쁜 내 죄가 모래알처럼 많은 과거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해결됐어요. 믿으면 돼요. 내 믿음이 좀 내가 믿는 것 같고 의심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믿었는데 기쁨도 없고 막 열매도 없고 아무 역사도 없고 적은 믿음 같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그래도 구원받은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일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붙들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나 실력으로나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나 내가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나는 불가능한 나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붙들면 구원받는 것이.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 집의 모든 사람도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밤에 이제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그 매로 때린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다음에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다 가족이 세례받고 34절에 집에 와서 음식을 최초로 대접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변화된 사람은 이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으로 대접해주는 분명하게 믿기 전과 믿음의 과정과 믿음의 후의 역사가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상관들이 다 이제 보고로 듣고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그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노마 사람인 우리를 이 신라와 이 바울이 노마 사람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죄도 정치 않고 재판도 없이 공중 앞에 때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그 로마 사람, 자유인 로마 사람을 때리면 엄청난 이 죄가 되거든요. 옥에 가두었다. 이제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매 맞을 때는 가만히 있었고 인제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뭐 기분 나빠서 내가 로마 시민권에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매를 직사게 맞을 때 나 로마 시민이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는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했을까? 제가 여러 주석을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은 이 간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핵을 그어놓은 거예요. 로마 시민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지금 상관들이 이런 문제 일어나면 이 상관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 간수에게 책임 다 전가해 버릴 수 있어요. 간수가 이제 완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잘못한 것을 명백하게 이 제시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 떠나가 청하게 되고, 그래서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창관들이 보고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그 상관들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권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을 좀 떠나라고 청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옥에 나와서 누디아 집에 들어가 형제를 만나, 누디아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된 거죠. 형제를 만나 보고 위로하여 가니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